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제자들의 종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다소 차가운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따뜻한 인간미가 없는 모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은 주님의 피조물과 종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비유로 시작하는데요. 먼저 7절에는 이와 같이 가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가정을 던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우리 가운데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는 더 이상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다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요, 신분의 차별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는 여전히 반상의 구분을 가지고 살아갔고요. 또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자, 우리 가운데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했던 것은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피부적으로 다가왔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종이 있는데 그 종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한다. 특히 요즘처럼 날이 덥거나 비가 많이 쏟아지는 이러한 때에도 불구하고, 또는 반대로 날이 추워도 여전히 종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밭을 갈다가 들어옵니다. 또는 하루 종일 주인의 양을 치고 가축을 치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종을 맞이하는 주인은 그 종을 향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왔다고 해도 주인이 종에게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가 다 저물어 가니 너도 빨리 와서 밥을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좀 차갑지 않으신가?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낯설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차갑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한글 성경이 조금 따뜻하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과 새한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너희 가운데 누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나서 들어왔다고 해보자. 너희라면 그의 겉옷을 받아주고 식탁을 차려주며 그에게 앉아서 먹어라 하겠느냐. 오히려 저녁을 준비하여라. 옷을 갈아입고 내가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식탁에서 시중 들어라. 그런 다음에 부엌에 가서 저녁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새한글 성경도 제가 바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보살피는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 누가 그에게 어서 와서 길에 앉아 먹어라 하고 나라겠어요?
도리어 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먹을 것을 장만해라.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허리를 동여매고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차갑게 보이면서 매정하게 보이면서까지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마치 종은 너무 딱한 입장에 놓인 것 같잖아요. 정말 너무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하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사람은 주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예수님마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느끼기도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질서 없이 지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일까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엔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살아 있었습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하나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는데 설령 저거 하나 먹지 말라 그러셨겠냐고. 그거 먹어도 괜찮다. 지금까지 다 먹으라 했으면 저것도 먹으라는 뜻이지 저거를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먹고 죄를 범하죠. 쫓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딨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그 정도 하나는 괜찮아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봐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에덴 동산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나중에 가야 될 그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여전히 사탄도 우리를 꼬드기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삶의 일부는 사탄의 말도 들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살아가더라라고 한다면 그 천국을 정말 우리가 천국으로 여겨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요, 사람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딱해 보이고 그들의 맡은 사명이 중해 보여도, 그래서 그들이 지친 것 같고 힘들어 보여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성도의 삶은 마치 전셋집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전셋집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편안하게 살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요. 최대한 편안하게 있고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집은 아닌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고백해야 돼요. 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주님 제 인생은 제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디 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어디 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 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으로 영어로 잡아봤습니다. 서번트십이라고 하는 단어로 잡아보았는데요. 실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번트라고 하는 종, 이 단어는 나오지만 뒤에다가 이렇게 ship라는 것을 붙인 단어는 사실상 영어 사전에는 없는 단어라고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에 사전적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 안에서는 이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번트십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독교에서는 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은 솔직히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가 가져야 되는 그 자세, 리더십. 외래어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리더십이 등재가 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은요,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 자체가 영어니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표자, 지도자 또는 대표직, 지도력, 통솔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더 넓게 리더십을 해석하면 지도부, 대표부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이제 서번트고 서번트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이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서번트십은요, 지도자를 따라가는 능력, 지도자 앞에서 서번트가 가져야 되는 자세,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세를 예수님은요 9절과 같이 말씀하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셔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준비하신 분도 있죠. 또 일주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열심히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야, 예배 드려줘서 참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짓말들 안 하고요. 남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유익이나 그런 부정부패들, 이기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해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손해가 오잖아요. 손해도 오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도로 살아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성도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겁니다. 예수 믿어줘서 참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해 주셔야죠. 제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은 그래도 물질적인 손해라도 없죠. 내가 주님 때문에 얼마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조금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내가 신을 섬기면서 가서 제사도 드리고 뭐도 바치고 뭐도 하니까 당신도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뭔가를 했으니 당신도 뭔가 하십시오.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선을 그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무언가를 하고 나면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있죠. 저는 어떤 인정받고 싶을까요? 좀 있으면 예배 끝날 건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오면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 제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수고한 이 노력에 대한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싶은 욕심이 왜 제게는 없겠습니까? 제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나와서 특송했습니다.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유치부 밑에서 성경학교 하고 있죠, 그죠? 어제 비 오는 날인데 아이들과 함께 막 열심히 물놀이도 하고요, 했습니다. 우리 식당 봉사부 와서 맛있게 밥도 해주시고요. 인정받고 싶죠. 고생했다고. 당신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명한대로 너희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주님도 좀 인정해 주시죠. 그에 해당하는 직분도 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권위도 주시고 그에 해당하는 뭔가를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치 주님과 똑같아지려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에덴 동산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뭐라고 꽂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근데 그게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냐면 너네가 저거 따먹고 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도 아셔서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내가 같은 위치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저보다 높은 데 서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큼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종이 주인과 같은 상에서 밥을 먹어요. 그 종은 주인일까요? 종일까요? 그죠? 주인의 자리에 도전하는 거죠. 정말 종이라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요, 주인이 밥을 차리라면 밥을 차려야 되고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띠를 띠고 옆에서 주인이 요구하는 수종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거의 한 최근 3주 동안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이 오셔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이 특송 준비하시는 분들은 잠깐 쉬는 시간도 갖게 되셨는데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 준비하고 앞에서 또 율동도 하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특송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3주 동안 그렇게 했어요. 되게 고맙죠.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특송할 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중고등 선생님들 율동하면서 특송하는데 그래도 영유아 유치부나 아동부는 선생님 앞에서 율동하고 막 그렇게 가르치면 속에서 반응이 있잖아요. 같이 해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 반응이 없어요. 뭘 해도 대답도 안 하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앞에서 열심히 율동하고 성경 가르치고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고맙다고 말 안 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하면 그들이 상을 다 이미 받은 거 아닐까요? 인정받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정말 많은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름 사역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비 그치고 나서 날 더워지고 있잖아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어디 에어컨 있는 데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주차하시는 분들도 주차 봉사위원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잘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봉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봉사했다고 해서 주님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곧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인정받고 싶은 거는요, 내가 그 자리를 대신 꿰차는 거예요. 주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요, 가서 봉사자들에게 수고했다, 참 고맙다 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당신들도 그냥 알아서 고생하면서 봉사해, 나 고맙다고 말도 안 할 거야, 이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죠. 그 말씀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그 인정받는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테니까 나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 서번트십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1부도 이 설교하고 2부도 이 설교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사가 작정했나 보다, 뭐가 마음이 불편한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배 드리셔서 참 고맙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라고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인정받고 싶은 것, 인정받으면 안 되는데 제일 인정받고 싶은 건, 목사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 같은 본문이 있을 때 제가 설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같은 본문이 있는데도 그냥 막 여러분들 수고한다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상급이 클 거라고 막 여러분 다독여드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못 감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서번트십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리더십도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어쩌면 리더십도 그렇고 서번트십도 그렇고 우리는 완성을 논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면 그것이 완성됐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의 지도력은 완벽해 라고 말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역시 반대로 저 사람의 서번트십, 저 사람이 종으로서 가진 자세는 완벽해,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같은 본문이 나오면은요, 제가 또 오늘 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도요, 나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사람도 서로 느끼잖아요. 참 고맙다 느끼잖아요. 하나님도 그거 느끼시겠죠, 그죠? 사람도 느끼는데 하나님이 감사함, 고마움을 안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느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무언가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나를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죠. 진짜 잘하고 있나? 오늘도 여전히 노력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나? 라고 하는 마음,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 당하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잖아요. 믿음 붙들고 산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한들 하나님이 설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겠는가, 구원을 주시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그래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이 마음으로 살다가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 가운데 그게 있는 거죠. 한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진심일까?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싶고, 가만히 있으면 높아지고 싶고, 가만히 있으면 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진짜일까에 대한 그런 염려와 불안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종의 마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거든요. 근데 그 주인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로 설 때, 그리고 자녀는 자녀로 있을 때 그 관계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자식이 부모의 선을 넘어버리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서번트십을 가질 때, 그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가 참된 종의 자세, 종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주인 되신 주님과 깊고도 풍성한 관계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